네, 예수 내 구주라고 우리가 이제 자주 제가 하기를 원하고 또 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수 내 구주라고 할 때 예수 내 구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예수 내 구주는 나의 구주시다,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고백을 원합니다. 신앙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라고, 주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계획을 실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우리가 고백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은 구원에 대한 계획, 구원에 대한 모든 준비와 이루어지는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실제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도록 영접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 내 구주라고 부를 때에 믿음의 고백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르시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시고, 그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하여금 적용하고 믿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가면은 11장에 참감람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는 신랑과 신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는 신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 신부의 역할이죠. 그리고 교회도 신부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가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예수가 있는 나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계하시고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죄 얘기를 하죠. 싫어도 죄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얘기하면은 내가 지은 죄, 무엇을 잘못했고, 누구하고 다투었고, 누구에게 거짓말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죄와, 성경이 죄와 죄악을 같다고 얘기하는가? 죄악과 죄는 다른가? 그런 질문을 사실은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헬라 말로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관역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빗나간 것, 그걸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죄악은 아노미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구체적으로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태로 드러날 때에 그걸 죄악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나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죄가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를 이제 얘기할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 볼 때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6장 11절에 가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과 포악함 때문에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인간 안에 있는 죄 자체는 홍수 심판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멸할 수는 있었지만 죄는 없애지 못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후에도 죄악은 계속 사람들에게 일어났어. 그리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고 십자가는 죄 자체에 대한 해결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 아래 얽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와 죄악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죄악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 행동이나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무언가가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을 때에 드러날 때 그걸 악 또는 죄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죄악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율법을 통해서 법으로 지키고 하게 하면서 죄악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죄 자체에 대한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죄 문제의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이 불법이고 폭력이고 억압이고 거짓된 질서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려면은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세상은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죄악을 조금 다르게 또 연결되는 것이지만 죄가 없으면 죄악이 없죠. 죄악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법을 통해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역할을 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6절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죄는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도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악에서 구원할 자다. 악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지 않고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죄가 해결되어야만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죄악이 해체된 나라. 죄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해결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진 사람들, 그들이 용서받고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23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모델 하우스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로 정리한다. 모형은, 모델 하우스는 구약의 제사제도 황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형이다. 모델 하우스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하다. 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왜? 모형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제물이 자신이 되시고 그리고 스스로 대제사장도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물도 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당연히 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2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되풀이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이 예수님은 다른 제물,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양,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고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는 것, 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들, 누구 것을 빼앗고 누구 것을 훔치고 아니면 누구에게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막 흘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그런 내용들은 죄악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근원적인 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 뛸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죄의 근원을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던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저질러 놓은 그 인간을 유혹했던 그 죄를 짓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놨던 그 죄의 권한을 멸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자녀들아 헬과 육에 속하였나니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뿌리를 없애버리는 것, 마귀의
활동을 완전히 그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는 노아 홍수 때에도 없어지지 않았다. 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 죄는 계속 죄악으로 인한 행태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말하는 수없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상황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가 사라졌다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주변에 죄가 만연하는 그런 상황이 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환경과 여건이 되면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구약의 율법으로도, 구약의 제사 제도로도 해결되지 않고 물로 씻어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만 가능하게,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함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십자가만 붙은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부활과 함께 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이 아무리 놀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걸 완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건 그것조차도 또 물음표를 붙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내가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1장 25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계속 생명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명하면은 목숨이 생명인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목숨과 생명을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 일시적으로 살고 있는 걸 목숨이라고 표현하고 이 목숨이 계속 영원히 계속 지속될 때에 그때 생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연수 이걸 말할 때는 목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목숨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 영원히 계신 그분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믿는 자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혹 하나님 볼 때에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여기에 자꾸 초점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도 나를 볼 때 그게 아니고 성경은 네가 예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죄악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왜? 지금 당장 완전하지 않아도 계속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걸 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 보시냐? 너가 거짓말 10번밖에 안 했냐? 아니면 5번만 했냐?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자꾸만 우리 안에 너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게 믿음의 생활 하면은 그러면서 예수가 있다고 할 수 있냐?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스스로 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신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거 신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당당할 때에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병도 떠나간다.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병이 나를 약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져가서 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